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위기의 지표가 우리로 하여금 심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어려웠었던 IMF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위기도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침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또 한국 경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퀘스천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가정에 왜 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주고, 또 왜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 어려움 속에서 깊이 수렁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의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그 질문을 답을 찾으려고 했어도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런 정말 좀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라고 질문할 때마다 그 답변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니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가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첫 번째 하는 말. 두 번째, 무조건 믿으래. 이 두 가지 말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어렸을 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펴놓고 믿으십시오. 뭘 펴나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듣던 얘기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기만 하면 돼. 덮어놓고 믿으래. 이 말이 정말 저는 제가 그 말, 이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을 해석하기에는 불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는 것만큼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 또 한 번 우리를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제가 과거에 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믿는데 왜 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감 때문에 제가 실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삶으로서 적용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지식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어있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중적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잡아야 될 것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 말씀에 대한 것을 아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경우가 아닐까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 믿는 것만큼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에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람들로 하면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요, 상대방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기대한 것만큼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표출하는 것이 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믿음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31절이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겠죠? 뭐예요? 오직 주님을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우러러 바라본다는 의미.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내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만, 이 대상에게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으나 이 본문을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가지고 이것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있는 백그라운드 등등, 이것들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이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가장 아끼고 자기의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자기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태.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내가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자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 마음속에는 희망 대신 절망, 소망 대신은 더 깊은 낙심에 사로잡힌 그들의 원망과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의 기자인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 나옵니다. 자,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너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문장을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을 보면 개역개정의 성경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구나. 왜? 나의 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뭘 지켜주고 있느냐? 너의 권리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그들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목사가 자주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지라 가끔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자주 하면 곤란하고요. 가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이 누가 목사 하겠다고 그랬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짜증냅니다. 누가 당신 목사 하라 그랬냐고. 그러네. 그런데 이 내용인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했는데 왜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끊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여 내려놓고 싶을 때에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만날 때예요. 우리나라가 IMF 때 가장 이혼율이 높았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급상승한 그 수직상승으로 올랐던 지표가 있다면 바로 이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살률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왜요? 평소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관계가 그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의 관계가 되어지고 갈등의 관계가 결국은 가정을 해치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 물론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바람에 고통이 매일같이 더 심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물며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면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을 때 사실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 신뢰할 수 있겠니? 나 바라볼 수 있겠니?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못돼서요? 하나님이 나빠서요? 하나님의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런 위기 속에 몰아놓고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울 때,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드십시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모세의 손에 든 놋뱀은 어찌 보면 고개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개를 한 번 든다는 것은 그에겐 또 다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2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왔어. 오늘 교회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딱 두 가지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꼭 아시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펴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의 시편의 기자를 얘기하는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어요. 신가적 한계와 제한성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으로 제한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있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삭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상황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걸 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예요. 이 안에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예요. 고난에 있을 때예요. 이 순간에 이걸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권이 착취되어지고 모멸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침묵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제한성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자,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 어른들을 참 많이 아세요. 6.25를 지내시고 일제시대에 6.25를 지내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또 결혼하면서 오랫동안 40년 50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도 또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즐겁게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생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일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상에 의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오늘 매상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뻤다가 오늘은 슬펐다. 약 먹습니다. 모르시죠? 오늘은 즐거웠다가 오늘은 슬펐다가 기뻤다를 반복하게 되어지면요, 그걸 조울증 환자라서 약을 줍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오늘 기뻤다 오늘 슬펐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하십니까? 마침내 하는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란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빵의 맛은 굶주렸을 때 그 빵의 맛을 알 수 있는 것.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으로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 내가 마침내 인내하고 참고 오래 되었더니 나중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많이 정확히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아니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요즘 핸드폰 없는 분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핸드폰 고쳐달라고.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안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안 찾으니까 제과점 가야 되겠다고. 제과점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TV가 고장났습니다. TV가 고장났는데 혹시 롯데리아 가서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공장로님 워낙 손재주가 많으니까 다 고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TV가 고장났으면 어디로 할까요? TV를 수리할 수 있을 만한 이것을 제작한데, 이것을 만든데, 판매한데 등등 그곳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드라는 분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차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가 고생났는데 왜 고장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대요. 왜 그렇게 자세히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지어는 연약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가장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 어디가 사고가 날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엄청난 꼬이고 있는 그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고장났을 때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가자면 이건 분명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꼬이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장난 우리들의 인생을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지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바로 오늘 그것이 바로 31절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분,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유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도우실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본인이 비둘기는 아니 본인이 독수리가 아니라 자기는 메뚜기처럼 여기는 있는 사람은 그럼 메뚜기처럼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하늘의 제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병아리들과 모여가지고 땅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등치는 이만한 이 독수리 날개치면 한 2m 정도 된대요. 그 2m 정도 되는 거인이 와가지고 조그만 병아리들과 함께 앉아서 그 옛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아리 밥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조조? 네, 그거를 쪼아먹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독수리라는 표현은 과연 어떻게 보였었을까? 아마 하늘의 그 많은 새들 중에서, 공중에 있는 새들 중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그런 새로 분명히 보였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2m 정도 되어지는 날개를 전체를 피면 2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큰 규모의 이 독수리가, 이 큰 날개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높이 날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날아다닐 때는 큰 날개가 큰 힘을 발휘 못한대요. 그런데 그 큰 날개가 힘을 발휘할 때는 그야말로 땅에 또 차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랐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사는 데는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높은 절벽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내릴 때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뛰어내려서 하늘에 흐르고 있는 조류에 의해서 자기 몸을 맡겼을 때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날개 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태풍, 강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강한 어깨에 있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높이 날므로 인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높이 날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거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조그만 문제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자기의 삶을 죽음의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를 넓게 볼 때 이거는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스케일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뛰어올라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쳤을 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뒤에 주님이 오셔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랑 분명히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계산기 막 두들겨 봤어요. 하루에 3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 기간은 40년, 그리고 인원은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200만 명.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얼마 전에 유황으로 갔더니 갈비탕이 11,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인원 정도 가면은 1,000원이라도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10,000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해서 계산해 봤더니 제가 적어놨어요. 얼마 나올까? 876조. 잘 상상이 안 되죠? 병아리 먹는 조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876조 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밥값만 들어간 게 그거예요. 뭐예요? 밥값만 876조 원을 부어주신 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케일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넓게 본 결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에게 힘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일일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슬펐다 오늘 기뻤다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높게 올라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힘만 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패션이에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큰 꿈을 주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죽어가고 있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전 죽은 심장이 뛰게 만드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아닐까요? 여전히 그는 85세의 나이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노망 아닙니다. 우리 혈전의 성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열정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달려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패션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인 것입니다. 바라본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바라본 목표를 봤지만 내가 지침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경우,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기 쉽게.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저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멜산에서 850대의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을 감당했었던 엘리야에 있어서 돌아온 것은 번아웃이었던 거예요. 지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친 자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에게 고기를 주고 그 음식을 먹이며 그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마음의 열정, 패션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높은 하늘을 띄워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넓은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을 허락하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열정을 놓치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걸어도 피곤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도 피곤치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것을 통해서 큰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보여주고 전체 비전을 보여주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자, 열정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걸어야 될까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음걸이는 어때요? 사실은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단어가 바로 patience,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걷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걷는 그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력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왜 페이션스를 필요하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점을 향하여 더디 걷는 걸음걸이 같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죽어가던 나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였으며, 그리고 기대와 달리 더디 응답되어지고 더디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리 힘이 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리에 힘을 줘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목표를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You Rise Me Up이라는 그 곡을, 그래서 이곳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음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부를까 하다가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금방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막 졸도 상태에 있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매일같이 증거들이, 매일같이 어른 열매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22년 목회하면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사실 왔어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울 때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 또한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비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한 주간의 위로의 말씀은 아니었을까? 또 여러분의 지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은 아닐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죽어가는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주신 꿈을 향해서 마음속에 다시금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비록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더디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모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좀 늦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늦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군데서 꿋꿋하게 꾸준히 걸어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참 외로운 길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도 주신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 참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조금만 참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늘에 시비 걸고는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처럼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업장과 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이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악수하는 것도 옮긴다는데? 라고 하면서 요즘은 악수하는 것도 서로 안 하고 목례를 한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마치 이것이 오래돼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 시간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마치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 그래요, 포기하는 거 쉽습니다. 돌아서는 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을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꿈인 거예요. 그 영원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띄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큰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으니까 꿈을 가십시오. 그 꿈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론 그 불이 또 꺼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 속에서 공급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으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으로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